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통점을 보면 물론 삶에서 실천되는 거지만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입니다. 오늘 현세의 번영과 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더 마음을 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족장,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사람은 땅에 대한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는 믿음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한결같이 사실 믿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믿음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상관없이 그 약속은 언제나 동일했고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기사가 오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이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부름을 받습니다. 떠날 때 성장하게 되고 가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방학에 갔다가 지금 돌아온 자녀들이 좀 있는데 학교에 갔다가 방학이어서 갔다 올 때마다 성장해 있어요. 육체도 자라고 마음도 성숙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도록, 위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너의 이름이 장대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 창세기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11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런데 11장 마지막에 나올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이 나와요. 원래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일 아래쪽인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우상을 팔아 먹고 사는 그런 업을 하고 살았던 우상 숭배자였어요.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래 있었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중간쯤 되는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가 13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그 데라는 하란에 머물고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 부르심은 데라가 받았던 건데 데라는 반쯤 순종을 했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반쯤 순종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데라가 온전히 순종을 했다면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으로 데라부터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 아브라함이 순종을 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고향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산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됐다 생각을 하고 이 성을 짓든지 견고한 집을 짓든지 하고 그곳에서 자기도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도 그리고 자기의 손자도 데리고 살아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 왔으면서도 성을 짓지를 않고 집을 짓지를 않고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살았다는 그 믿음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살은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결단이요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다시 해석하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기가 성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실 성, 그것을 내다보면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거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해줘요. 사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 족장들의 믿음에 있어서 장막을 짓는 믿음, 성이 아니라 이 장막을 짓고 살아간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13절부터 별도로 떼어가지고 16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앞에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던 에녹의 믿음을 일반화시켜 주기 위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반화시켜 준 것처럼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라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절,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체 사라는 그의 행동,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의 결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에 사라를 이렇게 특별히 언급해 준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 히브리서에 이름이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여자 이름 실명으로 거명된 사람이 딱 2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생 라합이 뒤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가 여기 사라입니다. 만약에 라합만 나왔다면 좀 섭섭할 뻔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 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로 제일 먼저 여성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라의 존재감을 드러내요.
아담의 또 그 아들들에 묻혀서 사라가 잘 안 보였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사라한테 보여주는 거죠. 정말 사라 없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겠어요? 사라 없이 어떻게 이삭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사라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사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하란에 갈 때도 같이 따라간 여자고, 그리고 가나안에 갈 때도 같이 동행했던 여인이고, 애굽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여자고, 그 모든 인생의 어려운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을 내조했던, 어찌 보면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람만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사레도 사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너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명명백백해요.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여러 왕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도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 그 믿음이 잉태하는 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례는 나이가 많고 불임에다가 정말 자식이 없어서 남한테 조롱받는 한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만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이 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는 그 믿음을 사라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렸다가 9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오늘 성경에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언급을 이 사라에게 주고 있어요. 이 사라만큼 자기 몸이 부활하는 것, 자기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이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사라, 늙어서 다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늘의 별, stars, 바다의 모래, sands, 이 후손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영적인 자손들 stars, 육신의 자녀들 sands, 땅의 후손들, 하늘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자손들을 다 망라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요, 이스마엘을 낳는데요, 아무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다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못 됩니다. 약속의 자녀는 사라한테 낳아야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못 돼요. 사라가 있어야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7장 21절에 나의 언약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라가 대단한 여인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자녀를 낳게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는데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울었겠어요. 속으로는 얼마나 그대로 그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어요. 전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실망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믿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믿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믿고만 싶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의심과 또 이런 마음의 간절함이 들을 때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그 여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것이 있겠느냐? 약속을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하기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똑같은 말씀이요, 마리아에게 들립니다. 마리아가 수태했을 때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사라는 이삭을 낳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 7절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 시대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면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90세 된 분이 아이 젖을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나 그 몸이 그렇게 활력을 얻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이삭뿐 아니라 사라에게도 준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가운데에서 본향을 찾는, 장막을 짓고 살았던 믿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주체는 그 본향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니까 이 세상에는 외국인처럼 산다는데, 이 외국인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strangers, 낯선 사람들처럼 살아요. 이 세상에서. 이게 헬라어로 크세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습이 다르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니까, 행동하는 것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strangers,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놀림도 받고 따돌림도 받고 또 불이익도 당하고 멸시도 받고 그래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국제 결혼한 사람이 됐어요. 미국에 살다가 제가 들어오면서 저는 영주권을 포기했는데, 제 아내는 또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거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미국 시민이고, 그래서 미국에 저희가 같이 가면요, 서는 줄이 다릅니다. 제 아내는 미국 사람 줄에 서고요, 저는 외국인 줄에 서요. 그러면 제 아내는요, 그 입국 수속 하는 사람이 Welcome home, 집에 온 걸 환영한다고 그냥 들어가요. 저는요, 쓰면요, 왜 들어오려고 그러냐, 얼마 동안 있으려고 그러냐, 어디서 있으려고 그러냐, 꼬치꼬치 물어봐요. 찍어줄까 말까,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조마조마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한국 들어올 때는 또 처지가 반대로 바뀝니다. 저는 프리패스,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저 집사람은 제가 나왔는데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뭐 서류가 어쩌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으로 산다는 건 힘든 것입니다.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나라를 등지고 탈북해가지고 저 북한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세요. 정말 낯설은 곳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더구나 나라를 빼앗기고 또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난민이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고 배를 타고 이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바다에서 떠돌다가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strangers. 그게 외국인입니다. 정말 불쌍한 삶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정말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런 외국인과 같이 취급받으면서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그네, 필그림스, 이 헬라어로는 파레디데모스인데 순례자, 임시 거주자예요. 여행객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싸가면요 고생합니다. 그 고생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니까 출장을 갈 때 가난한 짐을 적게 싸려고 돌아그래요. 그래야 간편해서 옮기기도 쉽고 어디 가기도 쉽고 맡기기도 쉽고 그래요. 이번에도 어디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래도 안 입은 옷도 있고 양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갈 땐 그런 것도 또 빼놓고 가려고 그래요. 네. 내가 이 세상에 여행객으로 산다면 간편하게 살면서도 만족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것을 다 구비하고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마치 천국의 노마드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처럼 순례하는 삶,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부끄럽게 한 적이 있어요. 야곱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영광스럽게 살게 되니까. 어떤 집 얘기 들으니까 말해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너 중간고사 때 10등 안에 못 들면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시험 봐가지고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져왔는데도 안 보여주거든요. 아버지가, 야, 성적표 가져와봐. 어떻게 됐어? 했더니 아들이, 아저씨는 누구세요?
하나님을 좀 자랑스럽게 하는 자녀가 됐으면 얼마나 좋나.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를 보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네. 저는 요새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내다보면서 때로는 크리스찬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제가 목사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이러면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모두 다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